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18장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야말로 이것보다 강력한 보장은 없다, 그럴 정도로 강력한 보장이 민수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딱 특정한 계층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장입니다. 민수기 15장, 16장 두 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아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이 됐다, 그 신분적인 이 직무를 말할 수 없이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십니다. 15장,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추종자들이 한데 뭉쳐서 모세의 지도력을 대적하고 또 제사장 아론에게 도전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을 전부 다 죽음에 이르게 하시면서 그 도전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시고 아주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16장 두 장에는 제사장의 직무, 이거를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 제사장의 생활을 보장하십니다. 직무, 이거는 공적으로 맡은 어떤 직책, 공적인 임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생활,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아주 확고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예물, 제물을 드리지요. 이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법으로 아예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이 여러 종류의 제사들, 제물,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다. 이게 바로 1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하게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이런 내용인 거죠. 구약성경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민수기 18장 8절부터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제물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하는데 그 종류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8절부터 14절까지 매 절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한다. 그리고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 기름은 언제나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타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이스라엘 회중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너와 네 아들에게 준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 거제는 거자가 이렇게 들거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요제물은 요자가 흔들 요자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흔드는 이제 그런 방식의 제물을 요제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준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다. 마지막 14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 그러니까 다 뭉뚱그려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사회적인 모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가 진행되고 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준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된 지극히 거룩한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한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하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아예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보장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는 엄청난 책임이 거기에 따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18장 8절부터 14절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보장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1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한 책임을 지우시는, 너는 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가 사실은 먼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전달을 위해서 뒤에 나오는 엄청난 보장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엄청난 책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직무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소의 직무. 두 번째, 제단의 직무. 근데 이 두 가지를 제사장들이 다 주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제단의 직무는 제사장들이 다 직접 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누구도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소의 직무는 제사장들이 영적 권위와 감독권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거기에 실무적인 일을 레위 자손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대한 거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고핫 가문이 그거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언약궤를 옮기거나 할 때 그거는 고핫 자손이 제사장의 감독과 그리고 지휘 아래에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직접 만지거나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렇게 가린 휘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사장이 휘장을 걷어서 언약궤를 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달의 가죽, 그건 아마 혹시라도 있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겠죠. 해달의 가죽으로 두 번째로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청색 보자기로 그 위에 또 한 번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의 고핫 가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언약궤에 채가 이렇게 늘 끼워져 있는데 언약궤는 손대지 않고 세 번을 덮었어도 언약궤는 손대지 않고 채 부분만 잡고 그렇게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 근데 이 두 가지 직무에 아주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걸려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는다. 제대로 잘 감당할 경우에는 큰 축복이 있고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게 심해진다, 그러면 죽는다. 제대로 감당할 경우에는 참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고요. 그러니까 저주와 죽음의 책임까지 져야 된다. 이건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이 책임이 걸려 있는 게 세 단계로 그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심하면 죽는다. 첫 번째고 제사장들이고, 두 번째가 레위인들, 성전의 임무를
제사장들의 지휘 감독 아래 담당하는 레위인들, 그 사람들도 잘못하면 저주받고 죽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 그들이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또는 그들이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느냐 아니면 죽음에 이르느냐, 이거는 제사장이 얼마나 직무를 잘 감당하느냐, 레위인이 얼마나 직무를 잘 감당하느냐, 여기에 걸려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직무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민수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이 직무는 제가 조금 전에 언약궤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약궤가 이 심장이고 여기와 연관된 직무입니다. 언약궤는 말씀 언자, 그리고 약속한다 할 때 약속이니까 말씀의 약속인데요, 그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는 말씀 사역의 직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잘 가르치고 선포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백성, 축복받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모든 제사는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명령대로 살도록 하는 영적인 장치들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민수기 18장에서 1절부터 7절에 엄청난 책임, 그리고 8절부터 14절에 엄청난 보장, 한번 이 두 가지를 잘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 40년을 이제 쭉 전도사 또 목사가 돼서 40년을 목회해 오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오늘 이런 구절 비롯해서 구약이나 또는 신약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목회자를 존경해야 된다,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구절을 목회자들 중에서는 아주 강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저는 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목회자가 이 민수기 이 구절이나 또는 고라와 그 반역자들이 죽음을 당한 것 등등 구약이나 신약의 그런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되 목사의 말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 깊이 생각할 거 없다, 그래서 성도들을 맹신으로 그렇게 몰아가면서 맹목적으로 목사직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큰 죄악인 것이 성경 말씀을 자기 편하도록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아주 싫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후반에 우리 교회에서 묵상하는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깊이 이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권위를 절대적인 거로 성경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서 꺾어가면서 그렇게 한 게 큰 죄악이라면, 목회자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의 권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 이것도 죄악이구나, 그걸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민수기 이 말씀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얼른 머릿속에 연상이 되지요. 제사장 오늘날의 목회직에 연관되는 거고,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이고 오늘날의 목회직은 세습은 아니죠.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오늘날의 목회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이거는 목회직, 그 영적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얼른 머리에 들어올 테니까.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목사하고 조금 관계가 불편한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잠깐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그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목회자와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사람은 이런 구절을 들을 때 머리하고 마음이 바쁘지요. 이거를 어떻게 합리화해서
목사에게 순종하라,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머리하고 마음이 바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약의 빛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모형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저런 말씀들은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의 빛에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여기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베드로전서도 2000년 전이지만 어쨌든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절, 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제가 화면으로 4절, 5절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신령한 제사를 주관하는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중에서 목회자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보낸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목회자가 있었고 장로의 직분도 있었고 하지만 목회자,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신령한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8장에 있는 그 완벽하고 철저한 보장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예요. 자, 한 절을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에서 큰 힘을 얻은 종교개혁, 여기에 중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붉은 글씨로 딱 강조해놨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민수기 18장 8절부터 14절에 제사장의 생활에 대한 철두철미하고 엄청난 보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거지요. 제가 설교하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거의 안 하지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입술로 한번 고백한다, 이런 면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민수기 18장 8절부터 14절, 여기에 기록된 제사장의 생활에 대한 보장, 경제적인 면이지요. 물질의 축복이지요. 이게 제가 해석해 드렸어요. 제 해석이 전혀 무리하지 않고 또 해석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해석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명백한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 드린 건데, 그 제사장에 대한 생활 보장, 물질의 축복, 경제적인 보장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우리 가문에 대한 거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확 받고 꽉 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아까 제가 회개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민수기의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직을 맡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는 너무도 여기에 명백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아끼고 존경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직접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되게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하고 부흥 강사 불러다가 얘기하고,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장로님들 중에 한 몇 분 정도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헌금 강조 좀 하세요. 우리도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 비롯해서 목회자의 권위를 제대로 강조하지 않은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구나. 부교육자들이 제 아무리 젊어도 그분은 하나님의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잖아요.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어떤 분이라도 부교육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교회에서 기관의 회장이나 이런 거 맡으신 분들,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저 장로님 진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 그런데 사람이 다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세우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 받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게 영적 권위의 질서예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1년 재정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성도들, 그런 가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0분의 1을 드리는, 또는 1년 재정에서 어떤 성도가 1억을 11조로 드리는 가정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기도예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목사들 중에서 가능한 대로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암시를 주고, 저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던 목사인데, 그런데 영적 권위와 질서 비슷하게 반대쪽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물질의 헌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죄를 내가 지었구나.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존경받는 부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민수기 18장 8절부터 14절에 이 엄청난 보장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임을 신구약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가정 영적인 제사장으로 물질의 축복을 보장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로서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직의 영적 질서와 권위를 비롯해서 교회의 제도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